감사로 인한 기적의 현장,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또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도 그건 우연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의 감사가 그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눈먼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들의 말과 같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전달되는 것, 겉만 지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과부를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아마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날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이 또 오늘도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갈릴리,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어떤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해변가와 어느 정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은 빈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당되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일 수 있는 장소는 아주 빈 들, 아주 넓은 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이 전해질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치유함이 있을까? 어떤 회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걱정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고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잔치가 다 끝날 쯤 돼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 야, 저 사람들을 이제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사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해가 저물어 갔는데 이 사람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흥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한 자, 고아와 가부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째, 그러니까 계속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먹을 것이 없도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낼 때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들이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서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당연히 제자들의 생각은 부담이 되겠죠. 저 많은 무리들이 먹을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배가 고프다 뭐 하다 또 원성이 또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이 제자들은 더욱더 부담이 되죠. 우리가 사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돈도 별로 없어요. 여비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구편길상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만 먹게 해도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면 무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떤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고 받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늘 좀 적게 따지고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 200명이잖아요. 2천만 원이 이 사람을 당장 한 끼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많은 돈이 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계산해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산이 너무 정확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병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아마 엄마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간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아마 사 주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라는 것은, 보리떡이라는 것은 좋은 떡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조그마한 5개를 주었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큰 덩어리가 아니고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을 것밖에 되지 않은데 이 아이가 왜 자기가 먹지 않고 이 예수님께 드렸을까?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바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인데 가지고 있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만 자기가 먹을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하나님의 기적도 질서 있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바친 것을 가지고 감사의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눠주고 또 고기도 원하는 대로 나눠주고, 근데 나눠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니야. 어린아이가 가져왔었을 때 안드레가 찾아보는 것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랬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손해가 될까 해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바쳤거든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먹자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갖고 있던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지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굶겨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해석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먹인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헌신이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들이었지만은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감사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 보면 빈들이라고 했는데 빈들이라는 느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었다. 외롭다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빈들이 했던 그 현장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제의 장소가 되었어요. 감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빈들 가운데 마음이 허전했던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꽉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유대인은 성인식을 몇 세에 하냐면 13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3세부터 성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하 또 여자들
이런 부분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5,000명이다. 또 장정만 그랬으니까 아마 13세보다 더 위에 연령이 높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앉혀니까 점점점 앉아보세요. 군에 가면 앉으면 뒤로 좀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쫙 계속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바친 그 내용,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난 뒤에 나눠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어린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 생각에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뭔가 나눠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기적의 현장을 불러일으키는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정작 내 자신이 감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선뜻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큰 것 할 거 없이 내게 있는 것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것은 자그만해요. 어른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바쳐졌을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감사를 체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것에 손해가 있으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감추게 됩니다.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내게 뭐가 있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우리는요 움켜잡으려고 자꾸 그래요. 움켜잡으면. 그런데요, 움켜잡으면 여러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움켜잡지를 않았어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렸더니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찰스 스펀전이란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이 말씀은 조그만 일들에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것이 있고 또 그 현장 가운데 감사하면 더 큰 것이 그에게 있다.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멀리 바라볼 거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도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자녀, 감사가 있는 부부에게 행복하죠.
이것이 없다 없다 자꾸 없는 것을 투덜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도 나는 이것이 있네. 야, 적은 것을 나누고 적은 것에 기뻐하고 적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더 마음이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혼자 잘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 되면 교동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그 헌금 가운데 여러분이 그 포함 추수감사절 헌금에다가 여러분이 얼마 되었든 간에 그 돈을 뭐 만 원이 되었든 얼마 되었든 간에 여러분 별도로 이웃을 위한 감사헌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년마다 모아서 각 교회에서 모아서 사랑의 공동기금에다가 냅니다. 그러면 사랑의 공동모금에다가 거기 받은 것을 각 주민센터로 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쌀로 보냈는데 쌀이 너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는 값을 싸게 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민센터에서 다 나눠줍니다. 우리도 적은 교회지만은 함께 할 때 작년에는 2천만 원 좀 못되게 우리가 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얼마 있든 간에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 먹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혼자 먹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적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바쳤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목적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목적에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육신의 가난한 것도 물론 필요하죠. 가난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의 가난함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잖아.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것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는 것, 그거는 육신의 굶주린 것을 채우는 것이지만은 너의 영혼의 굶주린 것,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으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요. 날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와 우리와 함께 먹어야 할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려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 사람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만나가 광야의 조상들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어요. 영원히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여서 기절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관심,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거룩한 식탁에 나와 계세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에 우리가 이 식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거룩한 식탁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혼자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먹을 양식이면 혼자 먹을 양식이었지만은 이 어린 소녀가 나눌 때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의 역사. 너와 내 집이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캠페인을 하면서 이 감사 노트예요. 감사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삶의 태도다. 여러분, 감사는요,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그건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감사가 있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표현돼야 돼요.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때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고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표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표현되어졌을 때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엉어리진 것이 나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이 어린 나이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았습니다. 나의 감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감사는 가족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감사는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감사는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합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가장 반대되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너희가 감사를 할 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 어린 나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혹시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가지고 있었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 것에 손해가 될까 해서. 추수감사절에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집시다. 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잘하면 좋겠어요?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라는 그 말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넣어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은 육신에 먹을 것도 있지만 영혼에 먹을 것,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도 해당된다는 사실. 먹을 수 있는 장소는 거룩한 식탁에 나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함을 내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생활, 귀한 한 주간, 또 준비하는 한 주간, 또 감사 노트를 쓰면서 첫째 날은 나에게 대한 감사예요. 나에게 대한. 내가 감사한 게 뭘까? 내가 스스로 감사. 그 다음에 보면 가족에 대한 감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